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우리아가 이스라엘 땅에서 보낸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었던 마지막 밤이었죠. 시간은 무심히 흐르고 추락은 계속됩니다. 이제 다윗에게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탐욕과 위선 그리고 냉정함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감추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우리아가 그의 아내와 동침하도록 계략을 세우고 유도했지만 우리아의 충직함과 신실함에 막혀서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계략으로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장에 선두에 배치해 죽게 하도록 그렇게 지시합니다. 밤새워 고민한 결과가 자신의 충신을 죽여서 자신의 죄를 덮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편지를 누구 손에 들려보냅니까? 우리아 손에 들려보냅니다. 욕망의 눈이 멀자 백성을 아끼던 다윗은 오간데가 없고 비열하고 잔인한 권력자만이 남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깊어져 우리 눈을 가리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고 싫어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잠언서 6장 17절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한 것이 바로 이에 해당하죠. 우리아는 다윗 왕의 부하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는 충직한 군인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왕궁으로 불러와 보고를 받고 집으로 가서 쉬라고 했을 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집에 가서 아내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왕과 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동료들에 대한 신의 때문에 사적인 시간을 거절했습니다. 이는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부하의 아내를 탐했던 그 다윗과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그와 같이 의롭고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게 만든 다윗의 행위는 그야말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악한 손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게 한 그 순간만큼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나봇을 살해한 이세벨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성도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에 빠지면 순식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와 같은 편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16절 17절 보면 요압은 다윗의 명령대로 우리아를 용맹한 족군이 있는 곳에 배치했고 우리아는 결국 전사하고 맙니다. 다윗의 추락에는 조력자 요압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체 의무를 시기하지 않고 다윗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다윗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악을 은폐하고 동조한 것입니다. 우리 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압과 같은 죄의 조력자가 아닌 요나단과 같은 의의 조력자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요압은 전투에서 패한 것에 대해서 다윗이 책망하면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전하라고 전령에게 지시합니다. 그 전투는 여롯베셋, 즉 여롯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데베스성 망대에 가까이 접근했다가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 죽은 이를 연상시킬 정도로 무리한 작전이었습니다. 노련한 지휘관이었던 요압이 이렇게 무리한 전술을 시행한 것은 우리아를 죽이라는 다윗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다 해결되었다, 그렇게 안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의 추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5절에 보면 목적을 이룬 다윗은 요압을 전혀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잠언서 6장 17절 거짓된 혀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사망 소식을 보고받자
자신이 계획한 이름을 감추고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죽음이 전쟁 중에 발생한 어쩔 수 없는 희생처럼 간주합니다. 참으로 가식과 위선으로 가득한 모습이죠. 27절을 보면 다윗은 바세바를 데려와 아내로 삼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윗의 계략대로 되었고 해피엔딩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행위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27절 하반절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를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과정에서 서로 연계되어 일어난 악행들입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그 범죄를 숨기려고 또 다른 범죄를 더하는 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는 이 말씀은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모두를 속였다고 그렇게 안심했겠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누구도 다윗의 악행을 막지 못했고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내버려 두신 것처럼 보였지만 다 보고 계셨고 마침내 악하다고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십니다. 그분 앞에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다윗이 끝없는 추락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깨닫게 된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자세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순전하고 의롭게 살아가시기를 주부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살피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정직하고 순전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